오늘은 6조당경 5페이지, 6페이지부터 할 겁니다. 6페이지. 그러니까 이제 먼저 어떻게 되느냐면은 웬 스님이 신수대사가 쓴 개송을 오조 홍인대사가 깨닫지는 못했지만 이 개송대로 수행을 하면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수가 그 조사전 벽에다가 써서 붙여놓은 개송이 어떤 거냐면 신시보리수 시녀 명경대 조조금불식 막사야진해 또는 물사야진해라고 선언하는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무와 같은 것이다. 마음은 신의 명경대 마치 거울의 바탕과 같은 거니까 조조금불식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막사야진해 때가 끼지 않게 해라. 근데 이제 불교 공부를 말하면은 차츰 이렇게 닦아서 마음을 거울같이 맑고 깨끗하게 해서 항상 때묻지 않는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진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조 스님께서 와서 벽에 써놓은 글을 보고 나서 깨닫지는 못했지만 깨닫지 못했다고 하면은 신수는 700명 대중을 이끄는 교수사인데 교수사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나머지 700명 대중은 교수사가 오조 홍인대사의 법을 이을 거라 홍인대사의 법을 이을 거라고 다 알고 있는데 못 깨달았다면 너무 실망이 크니까 이 개송이 참 잘 됐구나. 누구든지 이 개송을 읽고 외워서 개송대로 열심히 닦고 수행하면 누구든지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모든 대중들은 전부 이 개송을 외워라. 그래서 이제 이 별가라는 그러니까 별가라는 직책을 가진 한마디로 말하면 삼위승과 같은 스님이 이제 5조, 6조 해능이 방아를 뚫는 데 가서 그 개송을 읽고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능이 이 개송은 누가 읊은 거냐? 너도 이 개송을 외우는데 관심 있느냐? 이 개송은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교수사, 신수대사가 개송을 쓴 것인데 오조 홍인대사가 참 잘된 시라고 얘기하고 이 시 내용대로 공부하면 다 깨달을 수 있다고 칭찬이 많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해능이 말하되 나도 또한 그 개송을 외워 내생 인연을 맺어 함께 불국토에 나오자 합니다. 스님이여 나는 방아를 밟은 지가 8개월이 되었는데 아직 조사당 근처도 못 가봤다. 조사당 전에 가보지 못하였으니 바라건대 스님은 나를 개송이 있는 강 앞에 인도하소서. 나도 그 개송에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자가 나를 개성 앞으로 인도하여 예배하고 해능이 말하되 저는 문자를 알지 못하니 청컨대 스님께서 읽어주십시오. 글을 볼 줄 모르니까 읽어달라고 하니까 그때 강주 별가가 와 있었는데 성은 장이여 이름은 용이라 큰 목소리로 읽거를
큰 목소리 어떻게 되면 신시 보리수 시며 명경대 조조 근본식 막사야진하라고 외웠는데 해능이 듣고 말하기를 그 개성을 듣고 말하기를 참 그 개성이 잘 되었습니다. 저도 개성이 있으니까 한번 제 개성을 한번 을빨볼 테니까 개성을 써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말하면 나도 또한 개성을 짓겠으니 별가를 써주십시오. 별가가 말하되 내가 또한 개를 짓는다니 참 이것이 희한 일이다. 글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가 무슨 한마디로 말하면 개성을 짓겠느냐 했는데 혜인이 별가에게 말하되 무상보리를 배우고자 할진데 무상보리는 이 세상에 견줄 수 없는 위대한 깨달음을 무상보리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이 개성을 말하고 이 위대한 깨달음을 보리라고 하잖아요. 보리사타의 준말. 보리는 보리사타의 준말이고 깨달음을 향해 수행하는 모든 사람을 일컬어서 보리사타라고 하고 보살은 나도 깨닫고 다른 사람도 깨닫고 우리 모두 깨달음을 향해서 부처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다 보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살은 보리사타의 준말이 되는 겁니다. 혜인이 별가에게 말하되 무상보리를 배우고자 할텐데 초학자를 가벼이 보지 마지. 둔하고 낮은 사람도 밝고 높은 지혜가 있을 수 있고 밝고 높은 사람도 뜻과 지혜가 낮을 수가 있나니라. 만약 사람을 가볍게 여기면 곧 한량없는 죄가 될 수 있다. 이게 뭐 아무것도 모르고 방아 뀌는 나이가 방아 찧는 총각이 이 정도 얘기를 하니까 별가가 깜짝 놀라네 안 그래요. 한 장 넘겨서 별가가 깜짝 놀라면서 말하되 너는 다만 개성을 외워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글을 받아 써주리라. 네가 만약 법을 얻었거든 나부터 먼저 제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방아 찧는 이 행자가 나도 개성이 있으니까 개성을 써달라고 하니까 너 같은 무충이가 무슨 개성을 짓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을 가벼이 보면 안 된다. 내가 방아를 찢고 있어도 다른 사람 못지않은 상상 지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현재 좋은 직책을 가지고 있어도 그 밟지 못한 지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사람을 함부로 보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그 행자의 말에 찔끔해가지고 써주겠다 하고 자네가 먼저 깨달았다면 나도 먼저 깨닫게 하잖아. 아까 잠깐 설명했지 무상보리는 위없는 깨달음을 말합니다. 언어가 모든 허상들로부터 벗어난 마음 본래의 상태, 모든 작용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바탕. 우리가 거울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물이 다 비추고 치우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는 바탕과 같다 우리 마음이라는 게. 일체를 이렇게 여실히 볼 수 있는 지혜의 힘, 일체 모든 것을 올바르게 부처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힘, 이게 여실지혜라고 합니다. 진여 자성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혜는이 곧 개성을 외웠다.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개성 하나만 알면은 육조 단경 전체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 개성을 우리가 전부 외우고 이 개성을 깊이 새겨 들어야 됩니다. 보리은 무수여 명경
때라 본래 무일물 연이 합쳐 야지내리요 보리법무수여 명정력비다 본래 무일무리를 하쳐야지내다. 이 불자님들은 요 정도는 전부 다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스님 앞에 가서도 보리법무수여 명경력비다 본래 무일물인데 하쳐야지내리요. 신수 대사가 신시보리수 심의 명경대 조조근본식 물자야지내를 반박하는 시가 된 겁니다. 보리법무수요 깨닫는데 무슨 그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다. 이 글들하면 깨닫는데 본래 나무가 없고 명경력비대 밝은 거울 또한 비대라고 하는 것은 바탕이 있는 게 아니라 거울은 바탕이 있잖아요. 거울에는 바탕이 있고 바탕 위에 그 칠이 돼서 우리 물체가 비추고 치우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수는 그렇게 밝은 거울도 먼지가 끼고 때가 끼면 사물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거울을 밝게 닦아서 맑고 깨끗해야만이 우리 얼굴도 비치고 모든 게 비친다고 했는데 우리 마음이라는 게 한번 따라서 본래 무일물 본래 무일물 하쳐야 지내리요 참 신수대사를 한 방에 골탕을 먹였어요.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게 무슨 거울 바탕 마냥 바탕이 있는 게 아니라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 한 물건이라도 안 나는 거다. 마음은 마치 허공과 같은데 허공을 무슨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허공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도 어떤 사람은 허공이 이렇게 있다라면 이 볼펜을 보고 아 허공이 이렇게 볼펜처럼 생겼나 형체가 없으니까 손가락으로 이게 바로 허공이라 그러면 다른 사람은 손가락을 끝을 보고 허공이 손가락처럼 생겼나. 그런데 허공하면 우린 다 알잖아요. 그렇죠? 왜 비유를 허공을 하냐면 우리 마음이 형체가 없어서 본래 무일물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형체가 없는데 하쳐야 되네. 어느 곳에 직글과 먼지가 묶여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선생님 저는 살면서 신랑을 잘못 만나가지고 제가 속에 골병이 잔뜩 들었고 그 뭐 골병만 들은 게 아니라 온 몸에 온 마음에 상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세상 사람들 얘기라. 그런데 이제 공부를 좀 한 사람은 마음은 형체가 없고 어떤 사람은 뭐 가슴에 구멍이 뻥 뚫렸다 그러는데 가슴에 구멍이 뚫리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슴에 한이 맺혀 있고 가슴이 뚫렸다고 하는 건 생각이지 마음자리는 형체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손상을 받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벌써 수행을 한 사람은 속에다 넣어두지라는 거라. 그렇다고 뭐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한이 돼서 한을 넣어두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오늘 이후로 마음속에 맺혀 있는 거는 실제가 아니고 생각이 맺혀 있다고 하는 거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마음도 형체가 없고 우리 생각도 형체가 없다. 이해가 되는 박수 한번 쳐보라고 이해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은 내가 아침부터 끊임없이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온갖 생각을 하네요. 생각은 마치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좋은 것을 생각하면 좋은 생각이 일어나고, 나쁜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남을 속이고 싶은 생각, 온갖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자유다. 그런데 내 생각에 집착하면 안 되는 거다. 형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그림자와 같은 거니까 아무리 그려도 쌓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생각은 그림자인데 생각이 쉽게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중생의 세계다. 생각은 그림자와 같은데 내가 생각한 건 정말이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각이 차곡차곡 쌓여서 업을 만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남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정말로 남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남을 속이기 시작하면 계속 속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생각이 우리 잠재의식에 남아서 다음 생각을 또 연결을 하는 것이다. 거짓말도 자꾸 하다 보면 거짓말 박사가 되나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도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면 내가 거짓말을 했는지 정말을 했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스님이 하나 예를 들어보라. 그 들판을 가는데 갑자기 호랑이를 만나고 호랑이는 무섭냐? 도망가야 돼, 안 돼? 막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다 보니까 큰 낭떠러지를 만나. 그 호랑이한테 잡혀 먹는 것보다 죽든 살든 뛰어내렸는데 어디가 떨어졌냐면 그래도 뻘바탕에 떨어져서 사는 거라. 뻘바탕에 떨어져서 살았다고 하는데 보니까 주변에 뱀들이 우글우글해서 막 자기를 감는 거라. 그래서 또 뱀을 띄어내야 되는 거예요. 뱀을 막 띄어내다가 해보니까 꿈이라. 근데 그 꿈을 누가 꿨어요? 본인. 그러면 꿈에 호랑이 누가 만들고? 본인 생각이 만든 거예요. 호랑이 무섭다고 도망가다가 앞에 낭떠러지를 만나니까 뛰어내리고 뻘바탕도 본인이 만들고 뱀도 본인이 만들고. 이건 왜냐하면 스님하고 함께 행자 생활을 하던 스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군에 있을 때 육군 중령까지 지낸 분인데 육군 중령을 하고 제대를 했는데 사람을 만나면은 이 사람한테 속고 저 사람한테 속고 완전히 이제 거의 거지가 된 거예요. 그게 자살도 몇 번 하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깨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봤는데 꿈인 거라. 그런데 꿈을 누가 꾸느냐면 가만히 보니까 본인이 꿈을 꾸는 안 꾸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았냐면 공부를 많이 한 스님들이 열반 속에 보면 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연극을 한번 잘 하고 간다.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거를 드라마의 연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환생이라는 게 마치 그 연극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정말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정말이라고 착각하고 괴로워하고 울고 불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아무리 스님이 설명을 해봐야 오늘 이 설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말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얘기하지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형체가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왕이면 좋은 생각을 해라. 그림자는. 좋은 생각을 하면은 미래에 좋은 일이 펼쳐지고 현재 살아가면서 좋은 생각을 하면 미래가 좋아지고 다음 생에도 좋은 다음 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 삼세열의 일체동, 삼세열의 일체불,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보고 느끼냐도 전부 내 마음에서 일으킨 생각이 그림자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림자 때문에 괴로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냐? 현재를 잘 살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현재처럼 소중한 시간은 없다. 과거는 이미 흘러가서 하나의 추억이 되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나에게는 희망이 되어야 된다. 현재는 마치 쏟아지는 보석과 같은 것이다.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산도 보고 바다도 보고 느끼고 행복한 것은 마치 우리는 현재를 보석처럼 소중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가지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흘러간 과거는 아픔도 하나의 향긋한 추억이 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는 가장 소중하고 현재는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현재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가 가장 소중하냐? 현재 나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현재 만나는 사람과 잘 소통하고 이 사람을 존경하고 이 사람은 그 마음의 세계에서 본다면 또 다른 나의 하나의 모습과 같은 것이다. 우주가 아무리 넓고 크더라도 모양은 아무리 다른 모습으로 나무도 되고 풀도 되고 꽃도 되고 새도 되고 온갖 생명체가 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바탕은 누구나 똑같은 것이다. 그런데 생각을 잘못함으로써 괴로운 사람이 되고 슬픈 사람이 되고 아픈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미래는 향기 나는 세상이 돼야 되고 또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으로 엮어진 세상이 돼야 된다. 과거는 흘러간 과거는 나를 슬프게 했던 기쁘게 했던 한마디로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는 게 좋다. 현재 지금 이 순간은 나에게 부여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가 행복한 사람은 미래도 행복하고 훌륭한 과거도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스님이 이제 예를 들면 개성까지 스님이 벌이 법무수 명경역부대 벌레무인을 하처에 하진에 여기까지는 스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는 또 시간이 있으면 조금 일찍 오셔서 벌이 법무수 명경역부대 벌레무인을 하처에 하진에를 이렇게 위에 써서 밑에다 이렇게 좀 쓸 수 있게끔 우리 사경하시는 사경장 보살님이 위에 글씨를 써주면 밑으로 써내려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또 노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오셨는데 노래 한 곡도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게